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가 아주 기상천외한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제 보험금인지 복권에 이제 당첨된 금액을 이제 지급하려고 보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혹시 가난한 농부가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교회 교인인 것을 이제 알고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가난한 농부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 놀라지 않도록 그분에게 상금을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시카고에 살고 있는 그 존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만약에 한 2억 불 정도 돈이 생긴다면 존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억 불이 그 복권 당첨금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 한 1억 불 정도는요, 목사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봤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심장마비로 1억 불을 자기 준다는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 이런 이게 실화인지 유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물질로부터 참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또 물질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배고픈 그런 욕망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그 욕망이 더 커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독재자들도 꿈꾸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재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 자주 물질의 중심이 되어 움직입니다. 물질에 웃고 또 물질에 웁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재능이 이 물질을 벌기 위한, 가지기 위한, 모으기 위한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구절 먼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인간들은 물질을 모으기 위한 그 목적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유머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짧은 문구지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또 인생의 목적을 포함하면 아주 한 절이지만 굉장히 광활한 내용이 담겨진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또 교회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의미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 어렵지요? 우리 한번 한꺼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그 창조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던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나누었듯이 바울과 그 일행은요, 기도하러 가던 길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쁜 일이 일어나지요. 또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던 족쇄가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또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은 사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또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제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막 매에 맞고 오게 가두었지만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풀어주라는 그 상관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들은 간수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풀어주고자 할 때에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마음대로 치고 옥에 가두고는 이제는 그냥 조용히 내보내려 하느냐?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 제국입니다.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굉장히 강대국이었지요. 때문에 각 나라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지만 항상 로마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을 그렇게 죄도 정치 아니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둔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차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그 로마 법정인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법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아무 죄도 없이 그리고 어떤 재판도 없이 가두게 된 일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요. 또 만약에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부적절하게 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하나 잘못 재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외교 문제로까지 퍼질 수 있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더 자세하게 그 진상들을 밝히게 되지요. 이제 그런데 이런 로마 사람인 바울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러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보듯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를 내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시게 되지요. 아마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지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로마인이라는 신분은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아마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한 혜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든 어떤 나라에 가든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미국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 영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이라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잘 교육받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수호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열심히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가 그렇게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영원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 시카고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었었는데 좀 보려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때부터 있었던 그런 시대적 현대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일사후퇴의 시발점인 흥남부두의 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흥남부두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일사후퇴 때 또 북에서 남으로 또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흥남부두에서 그 막내 여동생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남, 이름이 덕수거든요. 그 덕수가요, 이제 한 가장으로서, 이제 어머니와 그 남은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영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기고 또 한 가정을 잘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에 와서 정말 화목한 자녀들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그리고 아내도 여전히 함께 곁에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아주 잘 꾸려지고는 이제 마지막 그 장면에서 아버지 사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떠나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약속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정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제가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요, 이제 아주 두 가지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한 장면은 이제 그 덕수,
이제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그 옆에 방에서 담배를 물고 쓸쓸히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그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화목하게 이제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끝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덕수라는 분은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냥 한평생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 한 채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순간에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장남 덕수였지만 그에게는 왠지 모른 삶의 고단함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는데 그 가운데는 있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고 또 그곳에는요, 열심히 산 것은 맞는데 왠지 모를 인생의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 저 사람에게는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정말 베트남에도 참전하고 또 독일의 광부로도 다녀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였지만 그래서 가정을 세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마다 잘 자란 아이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요, 판검사가 되는 것도 잘 자란 거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이렇게 의사가 되는 거, 이게 잘 자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좀 연예인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또한 잘 자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한 가정 잘 꾸려가는 것이 또한 아주 잘 자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것만도 정말 잘 자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잘 자란 자녀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자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떠한 부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모 또한 이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요, 전에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태어난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햇빛 가리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서 아마존에서 택배가 와서 그냥 박스를 뜯고는 열자마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체 간단한 거니까요, 그냥 조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 조립을 해놨는데 이하연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해. 그거는 이상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햇빛 가리개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이하연 목사가 아니야. 이상해. 로고가 이게 뒤집혀 있다는 것이 영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설명서를 꺼내놓고 제가 조립 순서를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비슷하긴 했는데 잘못했더라고요. 이 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아주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조립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그 제품은요, 제가 보기에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아마 인생만큼 복잡하고 또 알 수 없는, 또 어떻게 조립을 하고 또 어떻게 설계해야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런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품이 햇빛 가리개는 햇빛을 가리는 사용의 목적이 있듯이,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어떤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이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밑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또 설명서에 따라 가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설명서가 있다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도,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바울은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리고 믿는 이들이 혹시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혹시나 루디아가 자신이 감옥 간 일로 혹시나 절망할까봐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진 것이죠. 바울에게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워킹 퍼밋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생 신분인 분들도 계시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역할들과 신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또 어떤 자격으로 있는지, 어떤 신분으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되심을 축복하는 날인과 동시에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는 어머니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또한 자녀들과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되어지고 또 부모가 되어진 우리 여러분들의 또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신분과 또 역할과 또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바울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 예수 나를 구하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올랜드박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